하나님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화면이 안 나와요. 네, 그 위에 들어올리셔야 돼요. 옆에 있는 거 밑으로 내리셔야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 17장 8절의 말씀부터 공부합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다 같이 모세가 밤을 자고 의료를 여호와께 다 같이 공부합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물이 없으므로 원망을 했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그들이 신광야에 머물렀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나 좀 맛있는 걸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을 거겠죠. 그리고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전 부분에 어떤 말씀이 또 있느냐면요, 그들이 또 물 때문에 또 세 번째로 드디어 모세에게 아예 대놓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리바 물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17장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1절로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또 없으므로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렇게 해요. 네가 나와 다투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나에 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불신 때문에 너희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구나. 결국 우리의 불신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불만이, 우리의 불평이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형통하게 한번 해줘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이 살아계신 것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했던 말이 같아 보이지만 오늘 이 성경에 의해서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이 꼭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의 모습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불신의 모습들은요,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최악의 수를 두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 거기서 물을 내게 되고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르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무리바 목가에서
반석을 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모세가 순종하고요. 결국은 반석에서 물을 내게 됩니다. 근데 물을 내고 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말씀대로요.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 아말렉군과의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은 종살이하면서 전쟁을 겪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드디어 출애굽하고 나서 처음으로 전쟁을 겪게 되는데 누구와 전쟁을 겪게 되느냐 하면 아말렉 족속이라는 족속과 전쟁을 겪게 됩니다. 아말렉 족속은 에돔 족속의 한 분파입니다. 에서 아시죠? 에서. 에서 붉다, 몸이 붉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그의 자손들을 에돔 족속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세상의 세계사에는 그 족속이 안 나온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만 에돔의 족속이 언급되어 있는데 바로 그 에돔의 족속의 한 분파,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떻게 보면 유랑민같이 나름대로 그렇게 큰 대단한 민족을 이루지는 아직 못했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한 집시와 같은 어떤 족속을 이루고요, 방랑하면서 목축하면서 아마 그렇게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그 길로 지나가려고 하니까 자기들에게 뭔가 또한 불리한 일이 생길까 하는 생각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이 아마 그들을 대하여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쟁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게 되느냐 하면은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뽑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능선에 올라가가지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높이 듭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높이 들고 있으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말렉을 치게 되고, 그런데 팔이 좀 아파가지고 조금 내리면은 희한하게도 아말렉이 또 이스라엘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 옆에서 아론과 훌이라는 그 동료가 보고요, 이 희한한 일이 다 있네. 이래서 안 되겠다. 저 모세가 우리 지도자 모세가 팔을 높이 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든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아이디어를 냈는데 어떻게 했다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돌로 앉을 수 있도록 만들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 팔을 딱 붙잡고 그 지팡이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을 보이시는가? 그리고 이 전쟁을 끝내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그리고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외워서 잊어먹지 않도록 여호수아 귀에다가 오늘 이 사건을 결코 잊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한번 새겨놔라. 이런 지금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념하라 하는 이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복음을 전하러 어떤 집에 들어갔더니만 웬 여인이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향유를 깨트려 가지고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바르면서 머리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아니 이 여자가 정신이 있어 없어? 이렇게 비싼 향유를 이렇게 낭비를 하는 거지? 이것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구제하면서 나누어줬으면 훨씬 좋은 일에 쓸 수 있는데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는 줄 아십니까? 내버려둬라. 그 여인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가 어떻게 보면은 나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알고 미리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로 아마 그 죽은 자에게 바르는 그 예식을 미리 행한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여인이 도대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알았길래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행한 것을 내버려 두어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건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 여인이 이 모든 행위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꼭 전달되게 하리라. 전달되어야 된다. 그러니 그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실 분이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떤 기름 부음,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도 있지만은 또한 희생 제물이 될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는데 그 여인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그 발에다가 향료를 부으면서 그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존경의 마음으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크신 사랑의 은혜에 뭐라고 미리 그렇게 표현하는 그 여인의 그 모습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함께 이 이야기가 전해져야 될 것이다. 상당히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늘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해서 이긴 이 사건을 꼭 기록해놓고 여호수아의 귀에다가 아예 닦지가 않도록 잊어먹지 못하도록 명심하도록 꼭 외워서 알려주어라. 왜 그랬을까요? 한 몇 초만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러지? 이게 뭔데? 이게 무슨 일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념해라고 했을까? 어떻게 보면은 육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요, 여호와는 나의 전투의 전쟁의 승리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아, 잊어먹지 말아라.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일곱 족속들과 전쟁이 있겠지만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내가 승리의 깃발을 너희들에게 안겨주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결국은 영적으로도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너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사단을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모든 승리는 이미 내 손에 있느니라. 또한 이긴 전쟁을 너희가 지금 시작하고 있느니라. 그러니 이제는 사단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떠는 마음으로 대하지 말고 너희가 담대하라. 그리하면 그들을 물러가리라. 그들을 대적하라. 그러면 그들이 지게 될 것이다. 문제는 대적하지 못하고 겁을 먹고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같이 또 겁을 먹고 또 겁을 먹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면서 계속 종살이했던 자유 없었던 그 인생을 오히려 그리워하는,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면서도 어떤 때는 예수 안 믿은 때가 더 속편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예? 아마 처음부터 예수 안 믿어보신 분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었던 적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약해서 도대체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함께 하시지 않는 건가 하는 의심 속에서 지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살 때에 저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모든 인생의 주권자,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의 중심에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신이라고 부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 바로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느끼고 싶습니다.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17살 소년 때에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기약 믿으려면요, 끝까지 한번 제대로 믿어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적당히 믿는 것보다 믿고 싶을 때 믿었다가 말았다는 그 나의 모습보다요, 왠줄 아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는 고등부 총무를 했습니다. 근데 학교에 가서는 친구 영화에 나오는 그런 친구 비슷한 모습으로 살았던 모습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공부도 지고 싶지 않았고 싸움도 지고 싶지 않아서 고3 때까지 헬스클럽에 지인에 다녔습니다. 특이하죠? 그 바쁜 고3 때도 그 운동을 빠뜨리지 않고 또 합기도도 하면서요, 지는 게 싫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오면은 희한하게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내가 생각했던 그 강함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을 가르치는데, 17살 때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뭐지? 진짜 있는 건가 하나님이? 뭐 이런 갈등 속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믿어만 진다면은 내가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데 하면서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던 때가 바로 그 학창시절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정말로 한 번만이라도 나를 사랑하신 그 모습처럼 나도 주님을 한 번 사랑하는 단계까지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요, 학창시절에 대학 특히 들어가서부터 저 나름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렀던 18번 전에 한번 불러드렸죠. 오 주여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을,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오. 저 나름대로 혼자 그냥 이 멜로디에 갖다 붙여가지고요, 계속 이것을 몇 시간이고 저는 했었습니다. 목이 안 쉬더라고요. 저는 노래 부를 때 목이 잘 안 쉽니다. 복식호흡을 딱 준비해서 노래를 불렀어 그런지. 근데 설교를 하다 보면 목이 잘 쉽니다. 너무 감정이 벅차서 이렇게 어떻게 주체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요. 설교도 성악하듯이 좀 목소리를 잡고 아시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좀 멋지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노래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이 가슴 속에서 피가 터지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좀 한번 사랑해보고 싶고, 그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제대로 정말 멋지게 믿어봤구나 너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살아갈 것 같으면 아예 세상적으로 독하게 살아가지고 세상에서 솔로몬과 같이 해볼 것 못 해볼 것 다 해보면 한번 살아보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항상 그냥 어중중한,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너희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지 않으면 내가 내치리라 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예? 저는 가장 싫은 모습이 바로 제가 살면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는 세상적으로 1등 하는 것 아니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공부도 운동도 싸움도 그 무엇도 나는 치지 않으리라 얼마나 독하게 마음을 먹고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래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다윗과 같은 그 마음의 합한 자의 믿음이 과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결국 아말렉 군대와 싸운 이 싸움에서 여호와께서 깃발을 달고 싶은데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영적 전쟁과 육적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누가 승리한다고요? 나 여호와가 승리한다. 그러니 내가 함께하는 자는 결단코 지지 않을 것이다. 결단코 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군대가, 그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사람들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나를 공격하고 또 공격할 때에 왜 겁을 먹고 왜 두려워하고 어이구 우리가 망하게 되었구나, 우리가 이러다가 다 죽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왜 그러한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느냐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의심스럽죠. 목사님 진단 좀 해주세요. 내가 믿음이 얼마나 되는 사람인지 진단해드릴까요?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드릴까요? 내 마음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없다를 알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성경에는 불시험 오는 것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불시험을 통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더욱더 연단을 받고 강한 용사가 되어 세상의 죽음 앞에서라도 가난 앞에서라도 무지 앞에서라도 어떤 불명이 앞에
앞에서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불시험을 통하여 오히려 너를 정금과 같이 내가 이끌어내리라. 어디다 써먹기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만들어내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세상에 있어지는 모든 힘듦과 어려움과 시험과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 때문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 아시죠? 출전할 때 하기 전에 훈련을 하게 되는데 어디에 들어가서 훈련합니까? 올림픽 선수촌에 들어갑니다. 아십니까 그것은? 예. 그러면 선수촌에 들어가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나오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뭐 국밥집에 가고 싶다고 쑥 나오고 이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참아야죠. 국밥 먹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통닭 먹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그곳에서 만들어 놓은 룰 속에서 그들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참아가면서 굳이 선수촌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는 게 왜일까요? 만약에 우리 평범한 사람이 아이고 힘들어 그럼 나오지. 그럼 말라있어 나오지. 나와서 나랑 그날 통닭도 먹고 국밥도 먹지. 그런데 아니야 난 지금 나갈 수 없어. 왜요? 그 훈련 받는데 목적이 뭡니까? 목표가 금메달 아닙니까? 금메달 메달. 예. 기왕이면 최고의 금메달을 따는 게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선수촌에 들어가가지고라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훈련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곳에서 훈련하는 선수들 보세요. 그 세상의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도 그 속에 들어가서 정해진 훈련을 받으면서 애를 쓰고 열심히 운동을 하는 그 모습을 좀 보십시오. 그들이 그 어려움과 힘듦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금메달이라고 하는 인생 최대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은 꼭 운동선수들이 선수촌에 들어가서 훈련하는 모습과 똑같은 것인데 그들의 목표는 정확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목표는 대부분 다 다르더라고요. 대부분 다 다르더라고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모르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1번 예수 믿는 목적 1번 부자 되는 것이다. 2번 열받을 때 하소연할 데 없어서 마음껏 그냥 주의 전에 가서 속이 후련하도록 눈물 콧물 쏟으며 하소연하가 오는 것. 그래서 막 그게 최고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3번 심심해서 뭡니까? 예?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4번. 예, 제가 말씀드려요. 어떻게 미리 하시고 답을 내시는 4번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 영원히 사는 영생. 4번 어떤 겁니까 여러분? 4번은 정말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 4번입니다. 아니 진짜입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아멘. 정말이죠? 지금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나중에 그분 앞에서 오리발 낼 수가 없는 거 아시죠? 정말이면은 하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이 땅에서 네 목표가 부자가 아니라면 때로는 가난해도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이 벌어져도 어떻게 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아, 이거는 다 하늘의 금메달 따기 위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영생의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지 못하고요. 세상에 금메달 따는 사람도 그렇게 먹고 싶은 거 참으면서 체중 감량을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는 거 보면 와, 안 됐더라고요. 김연아라는 선수 보면은 그 어린 여자아이가 뭐 기업 걸어다니는 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을 그래 많이 번답니다. 우리 생각에 어머나 부러워라, 쟤는 먹고 싶은 거 최고 좋은 음식 늘 먹겠지. 그런데 뜻밖의 들어보니까
뭔가 시합이 있다든지 뭘 하게 될 때에 얼마나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체력을 위한 모든 것들을 아주 철저히 체크해가면서 살찌지 않고 몸에 좋지 않은 걸 가려가면서 그렇게까지 하는 걸 보고 와 대단하다. 우리 같으면 돈 저 정도 많으면 그냥 이제 대충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까지 애를 쓸까라고 볼 때에 무엇 때문이라고? 그가 아마 좋아하는 그 스케이트를 타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것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애를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은 많아도. 아멘. 예,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는 이 땅의 살 자들이 아닌데 왜 이 땅의 가난을 겁내고 왜 이 땅의 질병을 겁내고 왜 이 땅에 권세 있는 자가 너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들이 너의 육신을 죽인다고 해서 겁을 먹고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너희의 목적은 내 이름으로 순교당하면 오히려 찬스다. 야, 순교의 찬스가 나에게 왔구나. 하늘나라의 상이 엄청 크겠구나. 완전히 이거는 금메달 따놓은 거구나. 어떻게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 아무나 죽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아무나 주의 이름으로 죽을 수가 있고 순교할 수가 여러분 생각에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허락되지 않은 자 결단코 주의 이름으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을 기뻐하라. 아무나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날마다 네 자신을 부인해라는 말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너를 부인하고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너를 부인하는 그 힘든 십자가를 네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생길 수가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늘 어렵고 힘든 어떤 환경이 주어지기만 하면 곧바로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해서 홍해를 건너는 경험도 했고 또 물이 없을 때 물도 주신 하나님 경험도 했고 그러면 주님께 기도하고 기다려야죠. 모세처럼. 모세는 특이한 게 뭐였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만 하면 모세는 곧바로 같이 맞받아치지는 않고요.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더라고요. 모세는 사람을 상대 안 하고 하나님을 잘 상대하면서 주여 저들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이 너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요 나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라. 내가 그들의 원망을 듣고 있느냐. 너는 가서 전해주어라. 너희들에게 믿음 없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평화로울 때 나올까요? 어떤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 나타나는 것일까요? 힘든 일이 생겼을 때죠. 믿음을 어디다 써먹느냐고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써먹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로울 때 믿습니다 주여 땡큐 갓 하고 하는 그 모든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에게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공산당이요 교회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기도를 하고 또 걱정 근심 속에서 모여있는데 마침 이 공산당들이 쳐들어와가지고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어떤 한 장군이요 그 장군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 초상을 땅바닥에 탁 내려놓더니만 여기 이 예수의 초상을 밟고 지나가면 내가 살려줄 것이요 밟지 않고 지나가는 녀석들은 다 죽이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요 그 전까지는 다 똑같이 주여 주여 불러서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아무도 그걸 잘 몰랐더랬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이렇게 우리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여기에 쳐들어와가지고요 한번 상상 좀 해보십시오. 예수님 초상화를 딱 내려놓고 예수를 부인하고 발로 밟고 지나가는 자는 살려주고 그렇지 않은 자는 내가 죽이리라 라고 했을 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님은 알아보겠다. 내가 믿음 있는 자를 어떻게 알아보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 있고 없는 자를 알 수 있겠느냐?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불시험이 올지라도 나 여호와를 배반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를 부인하지 말아라. 꼭 그런 상황일 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세의 지도자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 바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그 장군이요, 총을 겨루고 이제 밟는 사람은 이쪽으로, 밟지 않는 사람은 저쪽으로. 이제 밟지 않는 사람들이 다 이쪽에 섰죠. 그들 마음속에 비장한 마음으로 주여 죽으면 죽으리라. 하늘 날아가는 찬양을 부르면서 그들이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이 장교가 밟은 사람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아서 바깥으로 끌고 나가더니만 그들을 총살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교가 교회에 혼자 남아가지고 그 교인들에게 당신은 참 기독교인인 것을 내가 보았다. 우리 아버지도 우리 엄마도 북한에서 기독교인이었다. 나도 기독교인이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들을 살려줬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그 사람이 믿음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불평 나오는 것하고 얼마나 오래 싸우는지, 지금도 늘 싸우고, 늘 지금도 혹시나 또 불평이 나올까, 혹시 또 불만이 나올까.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더 낮추고 세상에 그 어떤 것에 대한 기대치도 하지 않고 오직 나의 기대가 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기대치요, 나의 바람이요,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이 날마다 제가 싸우는 영적 전투의 모습입니다. 늘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있다면 저도 이 믿음이 빼앗기지 않고 싶어서 할 수만 있다면 완룸에서도 감사하고, 할 수만 있다면 국밥도 감사하고, 할 수만 있다면 칼국수도 감사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쳐다보면서 없는 것보다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것도 못 먹는 사람이 있는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를 만들어내 볼 거라고, 그 믿음의 모습을 잃어보지 안 해볼 거라고 얼마나 저도 애쓰고 싸우는지 모릅니다. 어떤 것도, 이번 어떤 스몰띵이라도 결단코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증거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키울 때도 저도 얼마나 모습에 셋 힘들고 아주 그 심정, 그래서 저는 아들 셋이 따라하는 엄마를 보면 달리고 옵니다. 얼마나 애절하고 막 저 심정은 내가 알지. 네? 저 심정은 내가 아는데 아무리 뭐 좀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요, 아이들이 클 때의 모습을 보니까 다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거 감사가 안 되더라고요. 딴 거는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늘 주문을 외우듯이 되새겼습니다. 그래, 이 아들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지. 그렇지. 이런 아들을 나에게 육신의 아들로 맡기신 것은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불평을 하기보다 그 궁금함, 왜 이 아들들이 좀 저보기에 딱 보기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되지 않고 늘 아빠 엄마 말에 불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지금 이런 모습이 있지요? 주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무슨 기쁘신 뜻이 있어가지고 내 아이로 하여금 저렇게 별난 아이로 지어놓으셨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부터는. 처음부터는 안 됐습니다. 언젠가부터는 왜요? 사실 그게 언젠가부터 더 확인하게 됐는 줄 아십니까? 저희 큰아들 승재와요, 시드니에서 어느 집사님 네 분, 근데 남자 집사님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번은 바베큐를 가자고, 한번 좋은 데 모시고 간다고 저희 가정과 함께 출발을 했더랬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바베큐를 먹고 또 넣어놓을 걸 뒤트렁크에 넣어놓고요. 그리고 또 뭐 물통도 또 거기다 여분으로 물도 좀 넣어놓고, 승재가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물을 먹고 싶다고 했는데
차 뒤트렁크 열겠다고 키를 달라는 키를 줬습니다. 그럼 물을 마시더니만 저 앞에 있었는데 물을 마시더니만 물을 갖고 와요. 그래서 제가 승재 키를 줘야지 그랬더니만 차 키를 문 안에 트렁크 안에 넣었더라. 그래서 그 집사님 좁은 그 차에 두 차 사람이 타고 완전 무슨 기네스북에 나오는 모습같이 그 속에 막 안고 막 꼬부라치고 해가지고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승자 왜 저랬을까? 막 얼마나 속에 막 울분이 올라. 그 집사님네 뭐 없었으면 그냥 막 한바탕 퍼부어주는 건데 속이라도 시원하게. 그런데 사람도 있고 하니까 또 참으면서 두고 보자. 집에 가기만 해봐. 뭐 이렇게 배우면서 드디어 그 좁은 차에 두 차 사람들이 막 10사람 가까이 타고 내려왔던 거지. 그 분을 막 삭히지를 못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매 저녁마다 기도하는 습관은 있었거든요. 그때 기도를 할 때 깨달을 것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네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나 여호와께 좀 물어봐라. 나 여호와께 좀 물어봐라. 네 마음대로 화내고 네 마음대로 나쁜 거다 좋은 거다 결정하지 말고 나 만군의 여호와에게 왜 이런 일들을 있어야 되는지를 네가 이해가 되지 않고 네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태면은 나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겠느냐. 왜 네가 물어보지 않고 네 마음대로 화낼 거 당하고 네 마음대로 뭐가 기뻐해야 될 일인지도 모르고 쓸데없는 것에 기뻐하고 오히려 화가 될 일에 기뻐하고 오히려 기뻐해야 될 일에는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으니 도대체 너희의 어리석음이 어느 때까지겠느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것은요 너무나 공교로운 것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모세와 같이 기도를 하고 부르짖으면 되는데 하나같이 무엇부터 시작했냐 하면 모세한테 원망을 시작했습니다. 신기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 성경 읽어보십시오. 몇 군데나 있는지.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 우리의 육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식들한테 좋은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지 아버지가 누가 자식을 망치려고 이끌어가는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너희는 그러면서도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를 믿노라하고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왜 만군의 여호와 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된다. 잊지 마시오. 선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성경에서 선 하는 거 선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느니라. 선한 선생님이여 네가 왜 나에게 선한 선생님이라 말하느냐. 이 세상에 선이라고 선한 분은 아무도 없고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 그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오직 이 세상에는 선을 행하는 자만이 있을 뿐이라. 예, 맞습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비록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선인이 되고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말한다면 너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용서받은 그 사랑의 빛을 갚는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이루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가 전부 다 좀 맡겨다. 네가 이해되는 것도 맡겨줄 뿐만 아니라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삶의 모습도 제발 내 손에 좀 맡겨다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남편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아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자식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물을 주님께 드릴 때 죽여서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요. 그러나 내 살아있는 남편, 내 살아있는 아내, 내 살아있는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죽이시든지 주님께서 그들을 살리시든지 모든 뜻대로 주께서 이루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 그 정도 믿음이 사실은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 뜻을 깨닫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에게는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너를 통하여 내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아멘. 하늘과 땅을 합치는 자들아, 하늘과 땅을 하나로 합친 자들아, 너희가 이제는 내 뜻을 알았으니 너희가 이 땅에서 먼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요 이 땅에서 묶으면은 하늘도 묶어질 것이라. 그것은 곧 내 뜻을 알고 행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는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제 확연히 알게 되면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올림픽 선수촌에서 그렇게 훈련할지라도 힘들지라도 내가 그 선수촌을 뛰쳐나가지 않는 그 모습, 그거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는 그 모습이 감사로 나타날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 그렇게 감사로 위로하십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생길지라도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들에게 위로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이야기만 더 드리기 원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외아들을 키우던 어떤 어머니가 그 외아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슬픈지요. 주변에 있는 어떤 마을의 사람들도 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때에 웬 도사 같은 사람 하나가 그 마을에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그 슬피 우는 과부의 집 앞에 머물고 시주를 원합니다. 그때 그 여인의 슬픈 사연을 듣고 그 도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당신의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아니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랍니까?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내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당신 최근 들어 2년 안에 죽음을 맛보지 않은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에 쌀을 한 대만 얻어와서 나한테 공양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아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 과부가요, 가지 말고 여기 계십시오. 도사님, 내가 기어코 그 쌀을 얻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육집부터 시작해서 다니면서 물어봅니다. 혹시 이 집에 2년 동안에 무슨 죽음을 맞이한 일이 없었겠죠? 있었습니까? 보니까 2년 전 뭐 누가 죽었고, 또 저 집에서는 또 1년 전에 누가 죽었고, 그 2년 사이에 보니까 언제 그래 한 가정도 죽음이 스쳐 지나간 가정 없이 모두가 다 죽음을 겪었더라고요. 그 과부가 그렇게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위로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 슬픔이 나만 있는 슬픔이 아니었구나. 그 죽음의 슬픔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픔이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며 있었어요. 어떤 슬픈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슬픔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불평불만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서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로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이고 잘됐다 그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도 나도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럴 때 필요한 것 아니겠어?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서로가 함께 늘 손을 꽉 잡고 걸어가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올림픽을 할 때에 뭐 손에 손잡고 목에 모두가 함께 노래를 부르며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들과 함께 그 어려움과 힘듦을 나눌 수 있는 너희들의 믿음이 있어지기를 원한다. 그들로 하여금 감사를 찾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불평불만의 것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남아있는 가족을 생각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살아야 될 이유를 생각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도록 알려줘라. 주님이 부르시면 그도 우리도 언젠가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만 된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아니하고, 모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라도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어떻게 감사의 조건을 찾아볼까? 이 시간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길이 뭘까? 누군가가 시간이 이렇게 넘었는데 왜 안 오지? 이 사람 말이야 영상정을 못한, 이러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예? 어떻게 하면은 그 시간에 오히려 이 시간에 내가 그동안 기도를 자주 못했는데 옳지, 그 사람 잘 늦게 오든지, 그래 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늦게 오는 바람에 내가 드디어 오늘 이 시간에 아주 대낮부터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찬스를,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올 때까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명상하면서 감사의 거리를 찾아보자는 거죠. 감사의 거리. 왜 살아가면서 늘 지금 이 순간에 당장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할 때는 언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왜 내 뜻대로 안 될 때마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도대체 무슨 괴물 같은 모습입니까? 괴물이죠, 괴물. 어디 가서 하나님을 모른다고는 할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라고, 범사에 감사해라고,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 하나만 성경 알고 가면 살면 될 것 아닙니까? 딴 거는 다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만 외우고 사십시오. 이것만. 감사하자, 감사하자. 목사님 감사해야지. 감사하자, 감사하자. 그리고 사람을 쳐다볼 때마다 뭐라고요?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하자. 용서하자, 용서하자, 용서하자. 이해하자, 이해하자, 이해하자. 결심을 하시면 결심. 이해할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왜 전화가 없지? 이 사람이 말이야, 전화 한 대쓰면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렇게 함부로 정죄하십니까? 여러분은 한 번도 전화 깜빡 잊고 안 해본 적 없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겠지. 깜빡 잊었겠지. 잊을 수도 있으니까. 왜 마음을 빼앗겨? 이 사람 상종을 못하겠네.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네. 그냥 때가 되면 전화 오겠지. 이유가 있겠지. 혹시 어려운 일이 생겼나? 기도 한번 해줘야 해요.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할 수만 있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을 찾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그 믿음은 보이지 못하고 날마다 원망과 불평으로 모세에게 돌을 던질 기세로 그렇게 그들은 그들의 감정을 쏟아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내 생명까지라도 주님께 드릴 각오로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비록 이 시간에 이 고난을 받고 싶지 않지만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이란다면 이 쓴 잔을 내가 주님과 같이 마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이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유한한 생명에 영원한 생명을 바꾸지 않는 그런 바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그 금메달을 따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어도 선수촌에서 뛰쳐나오는 자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뛰쳐나가고 하나님 곁을 뛰쳐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들으십니다. 507장입니다. 507장. 주님의 마음을 건너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연천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을 내내주하시고 교통하시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도무지 내 뜻이 아닌 전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이제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